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여정이 이루어질 때 그 첫 번째는 먼저 우리의 고백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고백하면 그 다음에 반응하고, 고백하면 반응하고, 고백하면 반응하고, 고백하면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고백하면 또 다른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언제나 그 신랑 되신 주님과 이렇게 사귐이 있을 때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난 가기 싫은데 신랑이 따라오라고 하거든요. 그 길을 원하는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 신부가 계산하기 시작해요. 아직은 거기 아니에요. 거기 가기 싫어요 라고 해요. 이제 2장부터는 계속 고백을 했던 이 신부의 고백을 이제는 신랑이 받아서, 야, 너 진짜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라고 하면서, 야,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어요 라고 고백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인도해요.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것에 이 신부가 머뭇머뭇합니다. 왜 머뭇머뭇하는지 이제 2장을 보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먼저 2장 1절의 여인의 고백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사륜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이제는 정확하게 잡고 나는 수선화가 될 것입니다. 나는 골짜기에 백합화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선화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수선화의 꽃말은 조건 없는 사랑, 또 부활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 보통 이 수선화를 사랑하고 결혼식 언약할 때 쓰는 꽃이 이 수선화예요. 한마디로 수선화는 이제 내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쓸 때 쓰는 꽃이 무슨 꽃이다? 수선화예요. 그러니까 프로포즈 할 때 딱 좋겠죠. 이걸 남자들이 되게 하는데 수선화를 딱 주는 이유는 난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언약하면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또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백합화의 뜻은 순종과 정결을 나타냅니다. 근데 골짜기에서 이 백합화를 그리는 거죠. 이 골짜기는 타락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이 땅 가운데 나는 순결하고 순종하는 신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신부의 고백이 아름다워야 아름답지 않아요? 난 이제 내 마음이 결정되었어요. 난 당신 뜨겁게 사랑할 거예요. 난 세상 속에서도 이제는 어떤 환경에서 난 흔들리지 않고 그분이 나의 사랑이고 그분께 나의 순종과 나의 성결을 나타냅니다. 나 이제 다른 길 가지 않을게요. 딴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을 해요. 2장 2절입니다. 시작. 어디 가운데 백합화라고 그래요? 신랑이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그 인정을, 그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골짜기에 백합화다. 세상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성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은, 신랑은 이렇게 얘기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언제 처음 성경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8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요, 제일 처음에 죄의 결과로 나타난 딱 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 덩굴이 나옵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가시덩굴이거든요. 한마디로 죄 가운데, 죄의 결과 가운데 있지만 나는 백합화입니다. 이제 나는
이 제 가운데 있지만 정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고백을 원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다 죄인이 모이고 죄인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서 교회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점점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 교회가 오히려 정결했던 교회가 타락해진다면 이거는 죽은 교회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점점 성장했다는 것은 뭐냐?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결해지고 정결해지는 교회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주님께 불순종하고 세상 가운데 타락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께 순결하고 나는 주님께 정결하면서 백합의 믿음을 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비전중앙교회가 날마다 어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짜요 안 짜요? 그 짠 속에 물고기가 지금 다니는데 물고기는 잡으면 물고기는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짠 물고기가 있어요. 어떤 물고기인 줄 아세요? 죽은 물고기는 짜요. 그러므로 그 살아있는 물고기는 왜 짜지 않을까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비닐이 덮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닐이 덮어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비닐이 덮여있지 않은 물고기는 먹을 수가 없다고 레이기에서는 말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은 너무나 짜요. 너무나 더러워요. 그렇지만 이곳에 우리의 거룩이라는 비늘로 나를 덮을 때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어느 순간에 세상의 물에 찌들어서 죽은 고기가 되는 것처럼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나를 보호할 장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이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가시나무가 우리의 삶에 있지만 가시덤불과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백합화처럼 성결하고 순결한 삶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자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우리는 정결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누군가 이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신부가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다니면 이 신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준비된 신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원래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만나지 않아요. 몇 년 동안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고 무엇을 준비하냐면 신랑이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자기 신부를 점검합니다. 끊을 것 끊고 버릴 건 버리고 내가 추억들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게 유대인의 결혼 관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이제는 끊을 건 끊고 가시나무 속에서 백합화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 가운데 살아난 것구나. 이제 다시 여자가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한마디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것은 신랑이겠죠. 주님이시겠죠. 그분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이 나에게 달콤함을 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달콤함을 주고 나에게 늘 기쁨을 주는 그분이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늘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늘에 앉아 있겠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있으므로 이제는 내가 함께 앉아 있으므로 내가 심히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기뻐해요. 그 열매는 내 입에 무엇도다 달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참 답답할 때가 있고요 하고 마음이 뻥 뚫릴 때가 있어요. 뻥 뚫릴 때가 언제냐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막 찬양하는데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어떤 날은 하나님의 막 밀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은요 너무 답답해요. 예배 드리는 제 자신이 너무나 답답해서 찬양하는데도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전하는지도 전하는데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정말 이게 꽉 막혀있는 그런 담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건 죽고 싶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요 그분의 안에 있으면 그 그늘 안에 있으면요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은 너무 달아요. 그런데 이 고백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4절을 한번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라고 말해요. 이제부터 인도하는 곳이 생겨요. 이제 이것은 내일부터 말할 건데 이제 신랑이 자꾸 신부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신랑이 우리를 인도해요. 그런데 인도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생겨요. 예전에는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아우 예뻐라 아우 예뻐라 내 눈에 비둘기 같다 또는 향기로운 막 칭찬만 하다가 갑자기 인도하면서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부담이 되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 1장에서 4장 지금 2장부터 이제는 4장까지는요 신랑과 신부의 줄다리기가 막 일어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여기에 수속되는 경우 참 많아요.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나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 나를 써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내 입술로 얼마나 고백을 합니까? 근데 주님이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받으시니까 이제 인도해요. 나에게 깃발을 요구하고요. 나에게 작은 여우 잡으라고 하고요. 몰락의 산, 유양의 산으로 나를 막 이끌려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기분이 확 상해요. 이건 아니죠 주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져요. 아가서에 보면 이게 신부의 여정이에요. 신랑이 오셔서 계속 사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랑이 자꾸 어딜 가자라고 그래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와 이렇게 결혼하면요 자꾸 가자고 하거든요. 그러면 신부의 입장에서는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자꾸 남편이 자꾸 어디 가자 여기도 가자 저기도 가자 하는데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은 데가 참 많죠. 근데 주님이 인도하는 것은 나중에 알고 보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가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신랑께서 어디 자꾸 가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신부의 입장에서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난 주님 저 못해요 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장면이 바뀝니다. 가야 할 때 안 가니까요 이 주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신랑이 어느 순간에 말을 안 해버려요. 신랑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힘들어지는 과정이 이제 아가서에서 나옵니다. 이 달콤함을 통과한 신부는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우리를 요구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다가 갑자기 나의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끼고 그분의 달콤함을 내가 느꼈고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너무나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여러분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아무 고통이 없으십니까? 아무 고통이 없다면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신부는요, 이 고통을 너무 처절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많이 느꼈던 분들이 어느덧 바쁘게 살아가고 사역에 쫓기고 일에 쫓기며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의 임재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좋았던 주님과의 사랑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순종했던 삶이 어느 순간에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근데 어려움을 안 느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기름 부음도 없는데 내 삶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었고 더 잘 돼요. 그러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고 이게 답답함이 있는데 내 삶은 평안해. 그러면 어때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함만 붙잡고 주님을 안 찾아요. 그러나 진짜 신부의 영성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주님 갈망이에요.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 가자 하시면 여러분은 주님 혼자 가라 얘기하고 있는 분은 아니신지,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눈 딱 감고 외면하고 그냥 듣지 않은 채 하고 살고는 있지 않는지, 아니면 주님이 가자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불안하고 힘들어도 가겠어요 주님 하고서 가는 분인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이 가자 할 때 예, 주님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4절에 주님이 가자로 하는 곳에 우리 마음껏 한번 걸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시나무 가운데 여러분 백합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그 가운데 정결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분의 숲 가운데 거할 때 그분이 거하는 그곳이 바로 달콤함의 곳이에요. 성경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말해요. 사과나무 속에서 많은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그늘에 앉아 있으니까, 그분의 임재에 있으니까, 그분과 함께 하니까 이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진다면 더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더 주님을 찾으십시오. 오늘은 그래서 주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